아름다운 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을까요? 피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책. 인성과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성숙한 인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고, 인정받고 성숙한 인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어떠한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되고 재기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만한 인성이 없으면 잠깐 올라섰다가도 곧 떨어지게 된다. 조은현. 겉으로 교원 영색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강력한 성품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숙한 인성만이 살아남습니다. 인성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받은 자녀, 사랑을 받은 애견은 그 얼굴이 항상 밝습니다. 이유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회복을 줍니다.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위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위력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겨우 먹고 살거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고 멋지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되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의 결과는 번영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란 안전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침내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보관에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으며 질병이고 고통이나 불행이 없으며 실패나 좌절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도서출판 1회에서 출판된 책 제목 중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는 바로 새벽의 미명, 새벽의 동이 트기 바로 전입니다. 태양의 빛이 발현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바로 그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칠흑같은 어두움의 시간인 것을 아십니까?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친절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친절이 한마디 사랑의 말이 저 위의 하늘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온유하지 않은 리더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집니다. 온유하지 않은 리더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온유하지 않은 리더가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는 능력과 실력은 온유입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정직하고 선한 자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종말에도 정직하고 선한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순한 사랑 친밀함의 관계성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작은 물질에 충성하면 큰 물질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면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에 충성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절제는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는 한 자 그대로 해석하면 맺고 끊는 것입니다.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인생의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흉기가 될 뿐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절제가 아니면 인생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인간은 절제할 수 없는 죄인이니 어찌하면 좋은가요? 그래서 바울은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절제를 주셔야 합니다. 본인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인권인성시민교육학과에서 인성교육을 강의하는 교수요 목회자로서 여기 성경에서 인성을 찾아 주옥 같은 옥절을 작성하신 예수의 인성을 만났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책을 주문하고 단숨에 읽어내려갔습니다. 예수의 인성 저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성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인성의 모범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성관을 소개하면서 많은 도전을 주고 있으며 팔복의 성품의 변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로의 성품의 변화 절정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한국 사회 및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성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공감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 성경적 인성 캠프 프로그램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성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의 말처럼 기적보다도 필요한 것은 품성의 변화이고 능력보다 더 깊은 것은 인격의 성숙이다. 예수의 인성은 그런 고민을 시작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현대에 맞게 적용하여 중고청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책입니다. 좋은 책을 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됨의 본질이 무너지고 공동체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가 갈수록 희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의 인성은 단순한 신앙서적을 넘어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는 귀한 안내서라 생각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주옥 같은 말씀 해석을 통해 이 시대에 무너진 인성을 회복할 정말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저도 실천하여 덕향만리를 풍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한 품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만난 듯합니다. 좋은 교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시킬 소중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인성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참된 인성의 지름길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에서 그 해답을 찾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은 책입니다.